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주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구약의 한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머물 때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1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시죠? 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게 합니다. 이렇게 군인으로 파악된 숫자가 60만 3,50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도 완성하고 군대 편성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꺼번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밟힐 수도 있고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서를 알 수 있게 신호를 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10장 2절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회중의 소집과 진영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죠. 3절부터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 하나만 불 때, 크게 불 때,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소리를 작게 불 때 각각 어떻게 하라고 순서와 행동의 지침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함께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돕고 인도하던 도구로 나팔을 주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길을 어디에 많이 비유하죠?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알게 하시고 모일 때와 흩어질 때 왼쪽 오른쪽 무엇을 먼저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신호 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신호에 멈추면 안 되고 왼쪽이 먼저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먼저 가면 서로 얽히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신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참 은혜롭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좀 더 나누고자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나팔로 모이고 가는 것을 알려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눈으로 한번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절의 뒷부분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게 대답하신 거 맞지요? 제가 안 보인다고 그냥 입 다물고 계신 건 아니지요? 잘 대답하실 것으로 믿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여기 써놓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답하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고 불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역사와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관도 만들고 기억하는 날로 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억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얻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래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혹 그 전먼능 자식을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광야에서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나팔 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나팔은 곧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 대신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9절에 너희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하는데 그것으로 다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맥이 빠지죠. 마음은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이죠? 바로 구원의 액션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의 약속과 실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고통 중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기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맥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만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은 또한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9절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적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또한 시험과 유혹이 여전히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숨고 항복하고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더 셉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나팔 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모양의 대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론 원하지 않는 질병도 만나고 사업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헤어짐도 있고 가난도 있고 비난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적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신앙이 잠자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입니다. 학생들 시험 앞에서, 수능 앞에서, 안 풀리는 수학 문제 앞에서 나팔 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은 또 언제 나팔을 불라고 합니까?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희락의 날은 기쁜 날이겠죠? 여러분에게 희락의 날은 언제입니까? 생일날? 승진한 날? 시험에 합격한 날? 아파트 당첨된 날? 모두 다 기쁜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락의 날, 곧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일로 기쁜 날이기보다 더 정확한 본문의 해석은 희락의 날이 곧 정한 절기와 초하루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초하루는 무엇을 하는 날이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일주일마다 정한 안식일, 매월 첫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 구약의 정한 절기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기쁜 날이며 하나님께 나팔 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제사와 절기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일주일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의 주일 예배입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는 공적으로 정한 예배이며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 중에는 특별히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도 있습니다. 각 절기에 맞춰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날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보내는 하루하루, 매일입니다. 매일이 곧 주의 날이고 정한 절기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절기 예배에서 매일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상에 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있다는 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때도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9시 저녁 기도회 여러분 잘 하셨지요?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팔을 불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제사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팔 불고 기도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압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적하여 우리 제사장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신천지를 비난만 하고 혹 그들의 교회로 들어올까 두려워하고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기에 그들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나팔 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올해부터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이삭 헌금이 정해지는 이 강서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도 돈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기도해야 움직이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때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는 통로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슨 만능 자판기는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없기 힘들어가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저녁 없이 기도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들으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녁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모양만 있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혹 기도했노라 만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전염병이 그치기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유혹에 영혼을 지켜내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찬송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길에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 가운데 기도로 싸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영원한 복락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인생길 뜨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사온데 이제 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묻고 멈출 때는 묻고 어디를 가야 할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팔을 크게 불게 싸우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이 땅의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이 땅의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질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먼저 회개하는 영이 있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과 교만의 죄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돈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팔 부는 것을 배워서 이보다 더 험한 압박 속에서 이보다 더 험한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문이 우리가 신천지보다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역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신천지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힘을 내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각지에서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각 sinh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